실패도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와 패배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서 경제적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조차 막내딸이 자살하셨죠. 그런 실패감들이 부유와 가난함과 귀함과 천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실패와 패배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에게서 이제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60편은요, 다윗이 패배의 경험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주님이 우리를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60편의 표제를 보면 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당황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표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앞두고 승리 앞에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8장 1절 14절, 병행복문으론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요,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승리를 경험했던 시절이었어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그 이전의 배경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냐면요, 이제 사울이 오랜 생한 다윗을 쫓기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전쟁하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막으셨죠.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고 다만 나는 내 집안에 왕위가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6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은 어떻게 되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다윗이 사울 왕에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뒤로 계속 승승장구한 내용이 5장부터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이 바로 시편 60편의 배경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바라보면 다윗의 패배의 기록이 앞뒤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승리의 장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일까? 역사서가 기록한 내용과 시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승리의 스토리에서 패배를 이야기하는 1절 4절의 전반부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 10절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심지어 아직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역사가 모든 내용을 담은 것 같지만 특별히 선별해서 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1차적으로는 역사가들의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승자가 겪은 패배들은 전체 승리적인 스토리에 묻혀서 사라질 수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인 사무엘하 8장의 분위기는 승리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거였지만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이 승리가 그냥 승승장구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단히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이뤄간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0편은
이 승리의 상황 속에서 패배의 감정을 담은 다윗의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간에 일어난 패배를 통해 다윗이 이 패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것을 60편은 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리 한 마리가 유유자적하게 호수 위를 떠나가는데도 우리는 고요하게 그 모습을 보지만 그 물밑의 발은 부지런히 발을 휘젓는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100년을 봤을 때 반만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장기였던 근현대사 보시면 평탄했을까요? 아니죠. 막 격동의 근현대사를 보냈죠. 그 가운데서 부흥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그냥 그저 승리를 만끽한 것처럼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는 수많은 잔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해석이기 때문에 승리한 결과를 선별하고 실패를 기획하지 않더라도 다윗 개인은 그 실패가 너무나 쓰라리고 그 실패 속에서 골머리 썩은 것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삶의 굵직한 이야기를 쫙 해오면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이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고 간증을 주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가운데서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낭망이 있었죠. 대학 입시로 골머리를 싸매는 학생에게 명문대 학생의 삶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그 학생은 골머리를 싸며 학교를 다니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실패가 크고 작게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요, 패배로 인한 탄식의 부르짖음, 우리가 쭉 배워왔던 탄원이 기록되어 있고요. 6절,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신뢰하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한 내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 탄식의 부르짖음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탄식의 부르짖음을 보죠. 다윗은 1절에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군대를 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패배와 참상과 패배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왜 당혹스럽고 이렇게 이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가? 전투가 컸거나 패배의 손실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의하여 나에게 패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 그 작은 패배들이 지진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써있고 언약적인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삶이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함몰되면 우리는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되고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다윗이 1절부터 5절에 그러한 것이죠. 이런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변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신뢰하면은
잘 웁니다. 부모 앞에서.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요 울지도 않는데요. 다윗이 이런 실패 속에서 이 작은 상처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민하게 나아갔는데 이런 것들이 다윗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응답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리라는 표현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연인이나 특별한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한 애정을 담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군대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그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나를 버리시는가를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박국에서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간증의 자료로 이끕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탄원 속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돌아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단순히 패배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시몬 마구누스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적과 그 놀라운 성령 받는 그 역사들을 보며 이 마술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시몬 마구누스가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이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울부짖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어째서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수 있는지도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했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정령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편이 다루는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이것을 간구하는 게 우리의 진실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승리와 성취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패배와 실패 경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쁜 일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먼저는 개역 개정 번역처럼 번역하는 겁니다. 패배의 전장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올려달라고, 그럼 군사들이 그 깃발 아래 집결하여 싸우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라고 번역된 코세트가 활이나 화살을 의미하기도 하고 달게 하셨다, 개영하셨다 라는 뜻에도 있고 도망하다, 도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번역이 가능하지만 또한
화살에서부터 나를 피하게 해달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패배 상황 속에서 화살이 적들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어주어서 피하게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번역이 더 다윗의 마음을 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이 사단의 속삭임과 감정의 어떠함에 속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가 다윗이 그러했듯 실패 속에서도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 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은 그런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첫 말씀이 그렇게 시작돼요.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마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주시듯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뛰놀리라. 세겜을 나누며 숫꽃 글자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것이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언급된 모든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8장의 승리의 기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음성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으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무리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도 있지 않고 복도 우리가 이룬 업적도 다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입니다. 다윗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었습니다. 탄탄대로처럼 거침없이 주는 것이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지름길이었던 경험을 하시게 하십니다. 다윗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듯이 요셉이 수십 년간의 감옥 생활이 곧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듯이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데 좁은 길 가운데 넓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시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한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림으로써 이 시편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에 환희를 내비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다윗이 이 절망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놀라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확신하고 걷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숙함, 자신의 경험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달린 것임을 기억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재차 다짐을 합니다. 이제 10절에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그 탄원의 내용들이 담긴 것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시 하나님 음성 듣고 왜 또 탄원해?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탄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를 또 다른 시적 표현으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1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그 표현을 극적으로 하기 위해 10절의 내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권력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용맹한 군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12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것도 우리가 자기 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자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장벽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것이 옮겨진다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이 기도하라.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듯이 행하라. 다윗은 외주를 타는 광대 막대기를 들고 그 좌우 중심 맞춰서 그 외주를 걸어가는 광대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행함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같이 행하고 나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60편의 내용을 쭉 주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룬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담이 죄 앞에서 가린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만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듯이 다윗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만이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에서 겪는 모든 실패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후 승리를 얻어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 우리의 삶에 일기를 썼을 때 그는 승승장구했노라 라는 사무엘하 8장의 고백처럼 그런 결론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시나